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까지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주시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존재로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독립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줄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나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지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나는 연약하지 않은데, 나는 한계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힘으로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그거 왜 못 지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의 부지기수 가운데 드러나는 한 가지가 뭐예요? 감기에 안 걸리고 그렇게 애를 써도 어느 순간 걸려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걸려 있다니까요. 그렇게 싸매고 다니고 그냥 집 밖을 나서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나는 올해는 감기는 안 걸리겠다 이러고 아주 그냥 집에 아주 그냥 처박혀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콜록콜록 기침이 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뭘 막을 수 있어요? 내 자식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안 당하게끔 하는 그것도 하나 우리는 못 막아요. 암만 맨날 차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못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율법 다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들 사람만 안 죽이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된 거야. 다 지킬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야. 너 그거 해결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죠. 어느 날부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뒤통수도 꼴보기 싫고 무슨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무슨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좀 상했거나 겨우 이제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미움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막 교회 나와서 새벽에 펑펑 울어도 또 그 얼굴을 보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우리 실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니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욕심이 넘쳐납니까? 라고 암만 하나님 앞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또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또 욕심이 마음에서 이렇게 뭉클뭉클 솟아나와서 아주 돈만 보면 그거 어떻게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안 그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물건을 살 때 옛날처럼 이제 동네에 있는 상점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러고 이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좀 걸려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이제 물건이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볼펜인데 어떤 건 100원이고 어떤 사람은 1,000원에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또 10,000원에 올려놔요. 다 저마다의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가격으로 이제 올려놨겠죠. 그러면 아니 동네에서 500원에 파는데 인터넷으로 400원에 사면 100원 싸게 산 거잖아요. 근데 400원에 사고 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물건이 올라온 걸 봤는데 어머나 200원에 팔고 있네. 그러면 500원에 살 거 400원에 샀으면 100원 싸게 샀으면 그거면 괜찮은데 200원에 어디 물건이 올라온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속이 어때요? 쓰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은 그냥 이거 200원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100원 200원 하니까 그렇지 1,000만 원에 살 걸 900만 원에 샀는데 인터넷에 300만 원에 올라와 있다. 이러면 이제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예요. 이미 끝났는데도 그리고 이미 100만 원 이득을 얻었는데도 이 마음에 있는 욕심이 꿈틀꿈틀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본인도 구원 못 받고요 본인 자식도 구원 못 받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 뿐이에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산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 부자 관원은 지금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왜 하셨느냐 하면 뭐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냐? 뭐 선한 선생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너한테 선한 선생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럼 그거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싹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관원에게는 사실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방법이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든지, 물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뭔가 잘나서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요, 그게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러고 가로막을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잘난 맛에 살다가, 무식하니까 용감한 맛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맹세에 관한 거잖아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냈던 게 뭐냐 하면 살인과 도둑질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너 임마 다른 사람 아내 빼앗고 사람 죽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좀 고급한 차원으로 다윗의 현실, 다윗의 본 모습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뭐 부잣집에 소와 무슨 짐승이 많고, 가난한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다윗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목을 비틀어서 아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왕으로 있는 이상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좋다는 건 다 공급해준 다윗이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33절부터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지를 죽여야 돼요. 원래는 군사들을 불러놓고 야 빨리 날 죽여라, 내가 그렇게 맹세했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엉엉 울잖아요. 그러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다 지키라 하였으나,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은 헛맹세가 아니라 내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맹세야 라고 암만 각오하고 결단해도 그 맹세 너희가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켜. 니네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번에 약속하면 저는 약속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가다가 차 접촉사고 나도 나면 그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가다가 계단에서 굴르면 그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야, 너 그 사람이 너 뒤에서 맨날 수근수근거리면 너 욕하고 다니더라, 너 그런 사람 왜 만나냐 라는 이야기만 그냥 누가 전해주는 얘기 하나만 들어도 그냥 내 기분 나빠서도 안 만나는 게 그냥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34절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욕심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욕심. 육신으로부터 나느니라, 욕심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을 무슨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귀신이 우리를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건드리지 않고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욕심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약해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세상이 무슨 천국이 됩니까? 이 세상에 귀신이,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않아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요, 맨날 싸우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1등 하려고 맨날 그냥 내버려둬도 요즘에는 마귀 사탄이 나 할 일이 없네. 얘네들 왜 이렇게 잘 싸우지? 너무 싸워가지고 이 세상 금방 망할까봐 사탄이 막 그냥 말린다니까요. 지금 너무 인간들이 잘 싸워가지고 정한 때에 망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일찍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이 뭐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건물에 대고 아니면 자기 부모 이름을 대고 아니면 내 머리를 대고 막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입은 사람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요것만 해라 이거죠. 여기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 먹었어? 네.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건 맞다 틀리다.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너 어떻게 오늘 하루 이거 일 할 수 있겠어? 네, 오늘 일 지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건, 제가 60세까지는 창창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이걸? 내가 요것만 하면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교회도 그렇지만 절이고 어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아니면 세상에서 자수성가라거나 뭔가 세상에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내 입 밖으로 나온 얘기는 나는 반드시 지켜. 이거 여러분 교만의 극치죠. 이게 사실은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건 반드시 지키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할 때, 또 증거를 보여줄 때 내가 말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징표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저는 한 입으로 두말 안 합니다, 난 입 밖으로 떨어진 건 절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반드시 지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반드시 지킬지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안개가 엄청 많이 꼈던데, 오늘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분명히 저 차가 지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개가 이렇게 꼈는데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골목 같은 데서 그냥 확 나와가지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쑥 가는데, 이거 뭐 깜빡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아예 제가 안 보였든지, 아니면 원래 그냥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는데 그냥 어쨌든지 뭐 살아있는 건지. 그럼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접촉사고라도 났으면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수 있냐고요. 어제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막 준비할 때는 내일 새벽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올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없죠. 어제 새벽기도 준비할 때 내일 새벽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확신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의 시작이고, 그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 저런 직분을 갖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그러고 살아요. 목사들도 돈에 환장을 하고요, 목사들도 약속을 안 지키고, 목사들도 믿음 잘 없고 그냥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으로 말한 거 자기도 못 지키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 또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양심에 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안다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이 모르고도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고도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런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실력 있다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당시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어요? 그냥 저거 우리 소원이라 이루어달라니까 소원은 안 이루어주고 맨날 와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나 지적질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맨날 나 지적질이나 하고, 소원이라 이루어달라고, 소원 안 이루어줄 거면 죽어버려, 이래서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원이라 이루어 주시오 라고 했다가 그거 안 이루어 주시면 에라이씨 교회 와도 별것 없네 이러고 그냥 교회 떠나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 나한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이야기였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나. 이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